전철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서구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구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사실 서구 신학이 가지고 있는 어, 그 신학이 정답 신학이에요. 긍정 신학, 정답 신학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서구 신학은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교회는 이와 같고 그리고 복음은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사실은 조직 신학이라는 말로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교회, 구원, 뭐 하나님, 인간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 서구 신학의 장점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울타리를 쳐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명확한 정의를 내려서 그 정의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교회를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어, 이해하게끔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서는 이해가 들어오면 굉장히 그 불청객처럼 여기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의견이나 다른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해들을. 반면에 이제 동방교회는 이제 부정신학을 해요. 부정신학. 그러니까 서구 신학이 긍정 신학이라면 부정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근데 이게 사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신학에 이 두 가지 다 들어 있거든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네, 긍정 신학이죠. 네,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로마서 11장을 보면 끝에를 보면 깊도다 측량할 수 없도다 다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그러니까 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려고 해도 불가해성이죠.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를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건강한 신학은 긍정 신학도 아니고 부정 신학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지. 예, 맞아요. 네, 그러나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는 사실은 우리가 딱 떨어져서 재단할 수는 없는 거죠. 어, 러시아 정교회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동방교회나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았던 이 서방교회 사실 여러 교회들이 어, 각자의 자기의 문화와 또 자기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상황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어느 거 하나 우리가 정답이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나머지는 다 이단이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에게 벗어나는 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그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동로마가 1000년가량 존속했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대부분의 3분의 2 이상의 교회들이 동방교회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3분의 1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 따지면 8분의 1밖에 안 되는 서로마 중심의 신학을 우리는 전수받은 거고요, 한교회는요. 오히려 동방교회에 더 대다수의 초대교회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유산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겸허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철과 이것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에요. 어,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념 그리고 신념 그리고 문화에 갇혀서 교회를 정의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 우리가 특정한 교회에 다 여기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속해 있다라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목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MDB를 또 모 대학에서 했어요. 대학원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 또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교회 안에 일원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동시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메타 띠올로지라고 그러거든요. 메타 띠올로지. 그러니까 거대 서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아시죠? 예. 근데 그게 I believe in Holy Universal Church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뭘 믿냐면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온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저 유럽에도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도 있지만 서아시아에도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복음이 함의하고 있는 그리고 이 교회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그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로 향한 구부러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마땅히 교회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와 같아야 되고 우리가 배웠던 그 형식과 그 외연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성역 공부도 해야 돼라는 그리고 예배조차도 예배 리추얼이죠. 예배의 형식과 예식도 나에게 익숙한 우리 문화에 내가 속해 있는 특정한 어릴 때 경험했던 교회와 익숙해야지 되게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고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철을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나 지성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그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아프리카나 그 북아프리카 이쪽의 교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어디에서 중점을 맞추냐면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들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들은 신비한 체험 또 그리고 그들의 병이 낫거나 또한 그들이 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딱 잘라서 그건 번영신학이다 나쁘다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서 사실은 메타티올로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식층 또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특정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크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복음의 크기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답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긍정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부정 신학과 관계 신학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경계를 두텁게 긋고 벽을 높게 쌓으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교회를 보다 훨씬 더 빈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한 그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8페이지에 이제 하나님의 전철이라는 그림 그리고 이제 전철로 이제 은유 교회는 하나님의 전철이다 또 그리고 계속해서 은유가 나오는 거죠. 교회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가 가족이다. 사실 이 말은 교회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특징은 어, 각자가 어, 각자를 보완해주고 그리고 내가 없는 그 기능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전략적으로 제휴한다 그러거든요. 제휴. 네트워크는 제휴의 그 제휴의 본질이 있죠. 그래서 자격과 조건을 굉장히 따져요. 네트워크. 내가 너와 네트워크 할 만한
그 이유, 그리고 너에게 내가 너와 같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일, 같이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너가 그런 자격이 돼? 네가 나한테 줄 게 있어? 이게 네트워크죠. 그러나 커뮤니티는 달라요. 커뮤니티는 가족이죠, 가족.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무언가를 가져서 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유기적인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죠. 유기적 사랑.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 이익과 유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설명을 하죠. 교회는 생산성과 효율과 기능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은 선택해서 우리가 그 가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사랑이가 선택해서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는 키가 180이고 엄마는 뭐 키가 170이고 아빠는 장동건이고 막 이거 선택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불행한 것도 있죠, 사실.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그 사랑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서로의 기능과 효율과 상관없이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거죠. 그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조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돼 있죠? 이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탄생은 사실은 교회가 앞이야 원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게 아니죠.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기능적이고 효율적이어서 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나와 한 몸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은혜로 근거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땅히 교회를 볼 때,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 그들의 조건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그들이 우리의 어떤 실력과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좀 기능이 서툴거나 효율적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할 때 물론 훈련은 필요하지만 그 훈련보다 더 깊은 건 뭐냐면 사랑이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쓴소리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쓴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공의와 자비가 이익을 맞추는 거죠. 근데 그 안에 핵심은 뭐냐면 어, 사랑이에요. 공의와 자비의 그 깊은 뿌리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터프 러브도 있을 수 있고요, 소프트 러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기반은 사랑인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 얘기를 하죠. 어,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하느냐? 나는 병든 자식이 들어올 때까지는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올 때는 집 떠난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리더를 하면서 한번 단체도 생각해보고 교회 생각해보면 항상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손이 안 가고 마음이 잘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기능과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지체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더 마음이 쓰여요. 아, 어떻게 이분들을 돕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기준을 보면 자르면 되죠. 제가 존경하는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 부부끼리 만났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세상의 기업이나 세상의 단체들은 기능적으로 조건적으로 떨어지면 자르면 된대요. 그냥. 근데 교회는 끝까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다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뭐니까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목회를 자기 본인이 40년 하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것은 그 가족을 끝까지 품고 가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목회의 어, 일부러 받아들이고 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 자기는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교회를 목회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그 글로 이 교회가 가족이라는 은유를 마무리하는데요. 헨리 나우엔은 공동체를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랑 반드시 살고 있는 것. 예, 많은 것을 함의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조건과 자격으로 어 그리고 또 나와 같은 기질, 조건, 자격이 같은 사람이랑 만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과 안 맞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르셨다라는 그 디폴트, 그 초기값이죠, 교회. 사실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에베소서 4장이 사실은 교회론이거든요. 에베소서 전체가. 근데 그 중에 4장이 뭐라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러니까 이미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어,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라고 하고 여러분한테 제의를 한 게 아니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신뢰해라.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다양함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고 그 다름이 오케스트라처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한 지체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다른 것이 교회의 토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많지? 그런 거예요 원래. 예, 그게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세우신 것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양성이죠. 남자 여자의 다름이고 또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지만 자매가 다르고 형제가 달라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울은 가족이라는 은유를 든 것이고 그 안에 네트워크가 아니라 공동체성 그리고 그 안에 그 다양성이 오히려 우리를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어,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림이 하나님의 선수 탈의실입니다. 이거 농구 얘기인 거 아시죠? 농구 보셨죠? 농구 그 마지막 자유투 던지는 거. 이거는 결국은 율법과 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부정적이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어, 어떻게 보면 문서죠, 텍스트죠. 그러니까 오장석이라는 사람을 제가 1부터 10까지 저의 특징을 적어놓은 게 사실 그러니까 율법이라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그분의 그 속성에 그분의 어, 존재됨을 나타내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싶은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어,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인 사랑을 배제하고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만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각했어 안 했어? 제 뭐 했어 안 했어? 제 기도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수 탈의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한 선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오니까 친구들의 그 긴장하고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친구들의 어깨에, 동료들의 어깨에 올라타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는 교회의 행위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경쟁을 유도하거나 행위의 점수를 매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을 겁니다. 자, 새벽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가 포도나무 송이에다가 포도나무 열매 스티커 붙이는 교회.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뭐죠? 본질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이러 교회 가는 거고
그 스티커를 표면적으로 붙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우위에 있는 신앙이 있는 것을 보이고 싶게 하고, 또 덜 붙이면 내가 그 스티커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조금 좀 바른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도 주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교회는 율법주의가 왕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고 사랑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전부 이루신 그 일을 근거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은혜가 보여지는 곳이어야 되고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 은유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했던 뭐 전철, 뭐 응급실, 진료소, 막 이런 여러 가지 은유, 그리고 뭐 하나님의 가족. 근데 이제 최고의 은유가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그림이 있다, 교회에 대한. 이게 뭐냐면 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은유죠.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은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격이잖아요. 누구의 소유죠? 예,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목회자나 어떤 성도들을, 또 어떤 직분자가 주인이 되고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어, 바로 예수님의 쇼케이스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허수아비, 그러니까 허상을 세워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실제한다고 믿고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교회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교회의 가장 최고의 은유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쇼케이스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여져야, 디스플레이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디클레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조금 이제 이 필립 얀시가 신학적인 좀 그 장치를 써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공사 중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공사 중.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역할로 교회가 그분의 소유로 존재하는데, 여전히 그 교회는 어떠냐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여전히 어떻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여기 보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자, 모욕하는 자, 고린도 교회 잡다한 무리들을 향해 되게 그들이 들을 때 알쏭달쏭한 말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그렇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누구 성도할 때 성도는 거룩한 무리란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집단이란 뜻인데,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받기 합당치 않죠, 사실은. 그러나 그 성도라는 그 호칭과 성도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그 이름은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모욕하고 여전히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는 여전히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지기에는 너무나 흠이 많고 왜소하고 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어, 보여주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어,
보여준다고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은유, 그렇지만 이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힘에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다. 그분이 이루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말콤 머거리지의 얘기를 통해 이 최고의 은유 맨 끝에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영원한 사랑의 무게와 끝없는 실망의 무게를 대보며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다. 자, 영원한 사랑의 무게와 끝없는 실망의 무게. 예, 어느 무게가 더 클까요? 저울질해 보면. 네, 예, 영원한 사랑의 무게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볼 때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저 사람이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삶과 태도로 살고 있지만 그 교회가 부정적으로 저는 안 돼. 쟤는 끝났어. 쟤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저런 아이가 삭개오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철골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그 공사판에 있는 공사 중인 건축물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를 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완성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가 지체를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너는 내 몸이다. 여전히 너가 아직 이미 그런 몸으로 부름받았지만 너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내 몸에 합당한 자로 내가 너를 지을 거고 완성할 거야. 너도 그런 눈으로 내가 너를 보는 것처럼 너도 그런 눈으로 지체를 봐주면 안 되겠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은유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속성이 이렇게 크고 많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몇 개의 그림으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자, 이제 그 3장에 넘어와서 이제 벽을 넘어섭니다. 어,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벽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두 가지로 이 벽을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어, 교회가 넘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즉 뭐냐면 자기로 향한 이제 구부러짐이 약간 죄인이라 죄성이라고 했잖아요. 죄성.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이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타적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을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부르심 받은 집단이라는 것을 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벽이라는 것은 어, 이타적 사랑에 대한 것. 그러나 그 이타적인 사랑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뭘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벽을 이제 사실은 네, 넘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의 벽을 넘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평가와 내 자신의 평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는 걸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 벽을 좀 해부를 하자면 음, 이제 둔감, 둔감과 과민과 둔감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저는 이걸 좀 이제 풀어서 이 사람은 이제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80페이지 보면 솔직히 앞장에 여러 은유에 나오는 모습을 성취하기는커녕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 저는 많이 있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신약 성경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근본적으로 외부인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성교거든, 성교.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런 성교적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배타적 구원론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이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가로막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과민함이에요. 과민성. 이 과민성이 뭘까요? 어, 슈퍼맨 증후군, 네, 구세군 증후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극단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늘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민성 자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많은 세상의 문제들과 이슈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번아웃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타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야 너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야 너는 너를 자신의 인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네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네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네가 또 신경 써야 되는 저 남아프리카의 어떤 민족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매번 충성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거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민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과민성을 가져야죠. 왜냐면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니까.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부르심으로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 과민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과민성이 주는 장점, 단점이 있죠. 그것은 여기서 이제 눈물을 먹는 것이라고요. 눈물을 먹는 것. 네, 이 눈물을 먹는다는 거는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을 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이 결국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동시에 어, 그 눈물을 먹는 것,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깊은 양분이 된다. 특히 아까 이제 마지막에 장애인을 돌보는 거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들의 눈물을 먹는다고 해서 이들을 위해 산다고 해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라고 할 때 그거 자체가 그들에게 유의미한 결과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고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으로 그 과민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과민성 자체가 아까 말했잖아요. 과민성 자체가 우리를 번아웃 시킨다고 해서 과민성을 버리면 안 되죠. 이 과민성 자체가 세상을 향한 이타성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과민성이 너무나 커지게 되면 오히려 이 과민성이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우리를 번아웃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아웃이라는 이 경험, 내가 너무나 챙겨야 될 게 많고,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 얀 씨는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혼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무나 나를 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슈퍼맨 증후군도 빠져보고 그리고 구세준 컴플렉스도 가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불성설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에게 혼란이 오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번아웃이 되는 것일까? 그때 이제 얀 씨는 이 과민성 부분,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걸 넘어야 되는데 그 과민성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너무 열심히 추구하나 보지 깨지는데 그 깨질 때조차도 사실은 얀 씨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구나 사람들을. 내가 내 힘으로 모두를 구원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점점점 나를 갉아먹게 되는 거죠.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봐야 돼요, 사실은. 저는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 하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내가 누구를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덜어주는 이제 굳은 살을 얘기하면서 이 과민성과 함께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는 굳은 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과민성을
적절한 과민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균형 있는 과민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굳은 살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는데, 에, 그 101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그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배제와 포용. 네, 이 책에서 그 처음 일과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볼프는 어, 대단한 신학자죠. 사실은 이 사람이 쓴 책이 유엔의 100대 도서에 선정이 됐어요. 이 책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이 책이 기독교 서적이긴 하지만 이 책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 특히 지도자들이. 그 책이 배제와 포용이거든요. 그래서 배제와 포용에서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소속되기와 거리두기예요. 소속되기와 거리두기. 그러니까 딱 제목을 보면 오늘 이 지금 이 맥락과 여러분들이 맞닿아 있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소속으로 교회 소속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그런데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려면 이 민감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둔감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둔감성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자주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여름철이 되면 계곡이나 이런데 갑자기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급류에 막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수영하다가 떠내려가는 바로 뛰어서. 그럼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죠. 그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아빠가 아들을 살리러 뛰어들기도 하고 또 아는 지인이 뛰어들기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둘 다 익사해서 죽는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과민함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그 과민함에서 초연할 수 있는, 평온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내가 어, 과하지 않게 나를 지키면서 돌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어, 안전지대에 내가 말뚝을 받고 거기에 줄을 묶어서 내 몸을 묶은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자기 안전지대가 없이 그냥 무턱대고 사람들을 도와야 돼 하다가 보면 결국 뭐예요? 내가 왜 도와야 되는지, 내가 왜 섬겨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예요?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단으로 치우치죠. 민감성, 내가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 교회 부르심을 내가 다 버려야겠다.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면 되지. 그래서 이 극단이 가장 무서운 건데, 그러나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 민감성을 가장 우리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안전지대에 우리 몸을 묶는 거죠. 묶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줄을 우리 몸에 달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어,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늘 확인하는. 우리가 어, 이 일을 내가 하지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구나. 주님의 일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앵벌이로 나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세상에 주님이 나를 학대하고 어뷰즈하는 그 주인으로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가치, 이 과민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의 삶의 양식으로 사는 것인데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늘 확인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이게 이 책 전체가 이제 잘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뭔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죠? 안으로도 보고, 뭐 위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주변을 바라본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교회의 그림을 설명해주고, 궁극적으로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을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 하이 레벨로 시작해서 점점점 로우 레벨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주변 사랑하고 내가 주변을 살아야지.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항상 하이 레벨에서 외치는 그 좋은 말, 위대한 말들은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를 내려와서 보다 보면, 내려와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 영역으로 가다 보면, 와, 이거 진짜 복잡한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뛰어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번아웃이 되는 거죠. 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얀씨는 말하는 거죠. 그런 이웃을 향해 살아가고 주위를 돌보고 밖을 보는 교회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뭐 전철, 또 우리가 응급실, 또 그리스도의 몸, 디스플레이하고 디클레이하는 교회 다 얘기 맞지만 사실은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실제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는 어려움,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은 이 두 가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민성을 얘기했지만 그 과민성이 우리를 번아웃 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 때문에 번아웃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번아웃 시키는 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둔감성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라는 생각.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윤활유처럼 주어지지 않고 또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번아웃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더 뛰어 들어가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더글라스 이야기입니다. 이거 더글라스 이야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짧으니까 그냥 훅 지나갈 수 있었는데 사실은 어, 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필립 얀시 책이 있거든요. 강추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예, 이 책이 있어요. 예, 아이브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 얀시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아요. 얀시의 책은 되게 우리 인간의 실존,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서 부딪혀오는 사회의 악의 구조 속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가. 그래서 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 저널리스트라 그랬잖아요, 얀 씨가. 막 인터뷰하면서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서 똑같이 나와요. 더글라스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한 파트예요.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뭐예요? 도심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적인 결단을 하거든요. 자기가 살았던 지역을 떠나고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포기하고 이렇게 가서 했는데 뭐 음주운전 하는 운전자를 통해서 교통사고 나서 아이가 중상을 입고 아내는 그 타이밍에 그때 그 힘든 시기에 암에 걸려서 죽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제가 WOG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되게 만드는 상황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 열심히 살지도 않고 주님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평범한 일상도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는 거지. 그런 작은 거주지나 왜 그런 어떤 내 삶에 조금이라도 안정성을 하나 주시지 않는 거지라고 느끼는 거. 근데 여기서 더글라스가 말하죠. 하나님과 삶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과민성과 둔감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타적으로 살면서 번아웃되지 않도록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주는 공동체 너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너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나 그렇게 가다가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정답 신학이 아닌 관계 신학이다. 예, 어, 또 책을 추천할게요. 데이비드 보시라는 분이 있어요. 데이비드 보시.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이제 신학자이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되게 얇아요. 100페이지 좀 넘는 책인데,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데, 길 위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뭘 말하냐면, 어,
정답 신학이 아니라 관계 신학이다. 그러니까 욥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얼마나 그 주변 이웃들에게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베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독박을 쓰잖아요. 하늘에서 그 마귀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대화 속에서 욥은 사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그 사람의 삶에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이 겪게 되잖아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욥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산다면 이게 뭐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얻는 이득이 뭘까? 왜냐면 그 욥기에서 나오는 그 당시의 신학은 뭐였냐면 인과응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너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네가 뭔가 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잘하게 해준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는 정답은 뭐예요? 항상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답이. 근데 이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젠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욥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자기 몸을 박박 긁고 있었고 잿더미 속에 앉아 있었고 그런데 욥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캄캄하고 어두운 폭풍과 같은 그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욥을 사랑하시고 욥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친구들이 정답 신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나 보다. 네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다.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너 삶에 이런 사고와 어려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 봐라.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삶의 정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도 해치지 못하다는 것을 욥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 그 민감성, 이웃 사랑을 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해 나갈 때 우리를 번아웃 시키는 것 중에 가장 실질적인 일들은 거기서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월스트죠. 어,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다. 이 일이 왜 있는지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로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거 되게 놀라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정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정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할 때 이제 마더 테레사 얘기 나오죠. 이제 이 마더 테레사가 이제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역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역 현장인데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사역을 평온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인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의 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배가 안 되면 사역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되면 나는 사역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일을 내가 하는 것일까? 우리가 주님의 일이거든요.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내가 주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그러나 우리를 의존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 여러분 의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셨지. 그래서 왜 번아웃이 오고 왜 우리에게 벽이 생기냐? 그 일을 하나님을 따르는 그 교회가 주위를 보고 밖을 보는 그 일들을 왜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번아웃이 되고 지치는 것일까?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실질적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에는 없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수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온함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말 자체를 이들은 신뢰하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그들이 하루를 시작했고 그들이 하는 그 일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낭만이라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낭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까? 뭐가 문제일까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에 친밀함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난 사랑하게 될 거고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일들을 난 넉넉하게 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그분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품으셨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마더 테레사 정말 왜소한 그 할머니 그리고 정말 힘없어 보이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저는 왜 존 웨슬레 아시죠? 감리교를 이게 설립하신 분이죠. 근데 웨슬레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특별히 이제 악처거든요, 악처. 웨슬레 아내는 유명하죠. 웨슬레가 사역하는 거를 웨슬레가 뭐라 하냐면 가장 나를 방해했던 사람 아내. 음, 그러니까 그렇게 바빴잖아요. 근데 너무 바쁘고 오히려 웨슬레를 저주하고 그러니까 웨슬레가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오히려 웨슬레가 그 일이 나한테 오히려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아내가 내 말을 나한테 저주하고 나를 막지만 오히려 아내를 사랑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 본질적인 그 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이제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 이제 교회가 여기서 말하고 얀 씨가 이제 진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약하고 여러분 여전히 실패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최고의 은유 얀 씨가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디스플레이하고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 일에 얼마나 함량 미달인 사람이 모였는가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난 이게 너무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율법주의는 계속 더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고 더 드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질그릇을 선택하셨어.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셨어. 이건 주님의 여기서 말하잖아요. 주님에게 큰 챌린지다. 주님이 되게 도전을 하신 거야. 어,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어, 주님이 우리가 조건이 되고 우리가 자격이 돼서 부른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가 완벽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완벽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비틀거리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그 행위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딛는 그 행보를 통해 불협화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작은 행보와 작은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보이게 하실 거라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라고 얀 씨는 따뜻한 격려를 하고 마치는 거죠. 음, 우리에게 이뤄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뤄낼 수 없어요. 주님이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뤄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거대한 서사에 주님이 우리를 벽돌 한 장을 놓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신실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그 교회 안에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이 얇지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되게 단순한 책이지만 되게 복잡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고 태어났는지 우리 살펴봤죠. 그리고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통해 교회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배우면서 교회의 네 가지 특징 어떻게 보게 됐는지 위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주변 바깥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교회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스를 그 사람에게 줬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은유로 설명했던 게 챕터 2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고 그리고 근데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벽들이 있는데 그 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넘어야 되냐 그 의존성과 둔감성 그래서 의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들의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그 일. 그러나 그것이 과해지고 번아웃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안전지대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는 우리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 번아웃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식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이 교회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완성하고 마침표를 찍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쓰셔서 작은 벽돌 한 장을 놓는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의 영역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어, 터전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여러분만이 보여줄 수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 그리고 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번만 읽지 말고 제가 좀 설명하자면 메타인지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2주 안에 똑같이 이 책을 가지고 같이 함께 책을 나누는 사람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다시 학습 모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메타인지가 돼요. 가장 좋은 메타인지는 내가 들었고 배웠고 읽었던 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2주 안에 만들어서 이것들을 또 한 번 곱씹고 나누는 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여러분에게 이 내용들이 더 확인되어지고 반추할 수 있는 은혜를 줄 겁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저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어, 그리고 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라온 교회 또 내가 내 작은 머리로 정의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를 더 크고 넓게 알아가는 여정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기도 하시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를 어벨러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민감성을 가지고 또 그렇지만 그 민감성이 과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일에 하나님 작은 벽돌이지만 그 벽돌을 하나님 내가 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교회로 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조영래 목사님 해주시고 마무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2주에 걸쳐서 짧지만 너무나 두터운 책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야인 씨가 자기의 삶을 관통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한 신실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가 무엇을 고민했고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배웁니다. 얀 씨가 자기를 떠나게 했던 그 교회, 그러나 그 교회의 약점과 그 교회의 하나님 단점을 얀 씨는 비난하기보다는 그 교회의 한계를 보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서 또 아름다움을 봅니다. 동시에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얀씨가 하나의 그림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의 은유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전철이야, 교회는 응급실이야.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은유를 마음에 품고 나는 어느 부분이 부족했을까? 나는 어떻게 교회를 이해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최고의 은유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이 책을 통해 보여진 교회를 복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우리의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그 일에 번아웃되지 않도록 평온함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공동체 육적인 일보다 이 영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말해주는 귀한 지체들이 우리 안에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서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서 시도하고 완벽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연약한 거 알고 부르셨어요. 주님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작은 한 발 한 발 그 민감성을 놓치지 않고 주님에게 우리의 중심을 두고 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운 지척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나의 사랑 그렇지만 나의 고민 끊임없는 그 교회를 알아가는 그 회의를 가지고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지역교회 가운데 그 교회됨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여전히 불완전하여서 우리에게 근심과 고민이 되고 상처를 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다시 모여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교회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때로는 과민할 때도 있지만 주님 주시는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주신 힘으로 교회를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사랑하며 또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CPR학스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이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또 경험하고 2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소그룹을 통하여서 서로의 고민을 듣고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맛본 것들 우리가 휘발시키지 않고 또 주변의 교회로부터 아픔을 경험한 이들에게 생명을 들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그들을 주님께 메어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통로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후에 있는 우리 삶까지도 주님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그 2주간의 짧은 시간에 맞추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함께 할지 안 할지 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책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가 명료화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책은 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주의 안에 가장 걸작이라고 말하는 존 스토트의 어, 책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거의 100권이 넘는 가량의 책을 썼는데 자기가 한 책을 뽑는다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수작을 뽑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뭐 네가 해야지 하는데 그 십자가를 이거보다 풍성하고 우리가 부유하게 알 수 있을까? 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약간 파일럿으로 우리가 짧게 2주 2주를 했다면 이제 이 책은 좀 굉장히 좀 이제 아주는 길지 않지만 한 4, 500페이지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 3개월 동안 모여가면서 매주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알아가고 또 여러분의 삶을 또 그걸 중심으로 또 나누는 또 학습 공동체로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굉장히 큰 찬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그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내 삶을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지혜로 내 삶을 조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복음이 내 삶을 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조영래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지가 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갈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도록이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마무리인데 우리 단체 사진을 한번 찍을게요. 네, 네 여러분 2주 동안 좋으셨죠? 예, 좋으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쁘게, 우리가, 지금 지금 막, 모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면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예, 평안한 밤 되시고요. 음소거 푸시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샬롬 나잇. 다음에 또 봐요. 2개 다 하세요. 샬롬 나이. 샬롬 나잇. 다음에 또 다음에 봐요. 또 봐요. 다음에 또 만나요. 봐요. 네, 다음에 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